아멘.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과 성문의 재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 성의 어디 부분을 맡아 공사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3장은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가 특별한 게 없이 반복적으로 누가 어디를 맡았다, 어찌 보면 지루한 기록의 연속이죠. 제가 그래서 3장의 어떤 특별한 구절을 뽑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만 했는데, 그것처럼 그냥 3장은 한마디로 그냥 모든 백성들이 각자 맡은 것을 열심히 일했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퉁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누가 어디서 일했는지 일일이 우리가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맡은 곳의 사역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싶어서 왔는데 뭘 맡아야 한다, 뭐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한다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해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못 고칠 병이 그냥 낫는 그런 은혜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들과 은혜들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요, 홍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고 그 지루하고 힘든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은 믿음이 별로 없었죠. 그죠? 별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떤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길로 따라갔기 때문이었어요. 반면에 아무리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홍해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곳으로 가기까지 그 가는 길은요, 사실 인간의 생각이나 주장을 가지고는 도무지 따라가기가 쉽지 않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곳은 백성들을 도무지 어디에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함정과도 같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에는 일단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누가 옵니까? 바로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좌우 옆에는 넘을 수 없는 아주 높은 산으로 막힌 곳이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길이에요. 대부분의 그때 당시 사람들이 택했던 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까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만약 이 홍해 사건처럼 뒤에서 누가 길을 막아버린다면 꼼짝없이 갇히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길에 들어섰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가 잘됐다, 이것이 기회다, 사로잡을 기회다 라고 하면서 쫓아왔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 갇혔습니다. 누가 갇히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갇히게 하신 거죠. 왜 갇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가 만약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편에서 놀라운 이적이나 기적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갇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답이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인 줄 믿고 그 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경험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더 잘 안다고 하나님이 막으신 길로 가지 말라는 그 길로 지름길로 갔다면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아무리 훨씬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땅을 얻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야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빨리 도착한다고 얻을 수 있는 땅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이 기적을 경험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구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거절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면요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에도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 비록 험하고 사막이 막혀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원리는 율법의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신약의 원리, 은혜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 이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서 찾기가 어려울까 저는 두렵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백성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불로서 임하시는 성령님, 구름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것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은 잘 따르지 못하겠어요. 마치 이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내게 좋은 일만 생기고 마음 편한 일만 생기는 것을 기대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는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인고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고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왔으니까 평안하고 문제없고 트러블 없고 싸움 없고 질투 없고 그런 거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견뎌야 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인고여야 합니다. 세상살이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병들고 가난해지고 외로워지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감내해야 할 고통을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는 고통도 참기 힘든데 믿음의 인고까지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데 신비한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인고를 감내할 때 세상의 고통도 이기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랬기에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그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고 순교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고 믿음의 인내와 고통을 받기를 사모하고 참여하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것을 사모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참는 삶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걱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을 사모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걱정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극복하는 삶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십자가의 길이죠. 믿음 없는 사람도 다 가기를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가고 싶어하는 그 길로, 그 길이 구원의 길인 것처럼 생각하며 바라는 것은 헛된 희망이에요. 우리 지난 마지막 첼로 역정에서 무지라는 사람이 헛된 희망이라는 배를 타고 천국 문 앞에까지 오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헛된 희망으로 내가 이 믿음 대접받고 이 세상에서 내가 교회에서 대접받고 어려운 일은 다 회피해버리고 사람들의 인정만 받으려고 하면서 천국의 문을 열리기를 기대한다? 헛된 희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인고는 우리의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기름 없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기다리는 열처녀 모두 보면 다 등을 준비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으면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은 누가 주는 거죠? 신랑이 주는 게 아닙니다.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도대체 신부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란 게 뭐냐? 바로 뒤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추가로 설명하듯이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맡아서 하는 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는 백성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계시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사 전문가들에게 전체 성벽 공사를 다 그냥 맡겨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 알아서 다 지어버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심지어 방에 맞은편에 있는 성벽을 쌓도록 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맞은편 성은 네가 쌓아라. 이에 유력한 자들, 권세자들, 아주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서 평범한 시민들, 심지어 막노동자까지 참여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가 지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마치 느헤미야 시대 때 자신 생을 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손님은 편하죠. 책임도 없고 신경 써야 할 일도 없습니다. 삼자적인 입장에서 비평하면 됩니다. 교회가 이러면 되냐고. 이 가게가 망하든 망하지 않든 그냥 가게만 나오면 자기와 별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 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 나 그럴 줄 알았다 이러고 손 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생각되잖아요. 끊임없이 걱정이 되고 끊임없이 위해서 어떻게든 야단을 칠지라도 어떻게 혼을 낼지라도 어떻게든 뭔가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원수였던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하여 나를 살리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그 주님,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그 희생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냥 냉담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냥 교회당에 나왔다, 그냥 이렇게 참여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와 이 예배 시간이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교회의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우연히 합석한 택시 합성하듯이 그렇게 참여한 손님들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다르고 안 맞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돌봄으로 우리에게 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먼저 서로에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내가 받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교회를 어떻게 여기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없으신 분은 마음대로 하셔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유, 이 사람하고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겠어요. 내년에는 딴 데로 저를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같아도 싫어요. 저 같아도요,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면 더 이상 그 싫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죠? 그 사람과 도무지 함께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결단을 세운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상태에 있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처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가 어찌 잊어버립니까? 그 은혜를 내가 아들의 원수도조차도 용서했던 그 손영원의 목사님과 사랑을 조무지 내가 담지도 못하는 이 상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뭡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부분의 고난이 그렇지만 어떤 문제로 하여금 또는 어떤 이로 하여금 힘들어졌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실수겠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다시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이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과 나의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니까 그 안에서는 어떻게 참을 만한 사람은 있는데 도저히 이 사람은 참을 수 없으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벽돌 쌓을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도 있어요. 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드고와 사람들 중에 어떤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러분, 귀족이라고 하면 제일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장에 보면 많은 이들이 유력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드고아에 속한 어떤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세상에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예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 사람 중에 100명 중에 다 일하는 게 아니고 20명이 세상을 이끌고 간다. 그리고 80명이 20명 덕분에 살아가더라. 교회도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현실의 모습에서. 그죠? 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교회가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에서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라는 신학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겉으로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진짜 교회에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뭐 앞으로 나서는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을 품으시고 용납하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드고와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과연 없었을까요? 모두가 제각기 어려운 사정은 있었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드고와 귀족이 자신의 맡은 성벽을 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성벽을 대신 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의 사람이 안 하고 진짜 첫 번째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안 하는 바람에 그들보다 책임이 덜한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해야 되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은 막 하기 싫겠죠. 자신들에게도 맡겨진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해야 돼? 그 외에도 3장의 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자 중에 많은 이들이 지역의 유지들, 관리자들이지만 일반 제사장들 또는 금장색, 즉 세공장이 또는 향품 장수들, 12절에 보면 딸들이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딸들이 나섭니까?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없으니 우리 집은 누가 대신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시집가지 않은 처녀 딸들이 일들을 성벽 재건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또 13절에 보면 일반 백성들이 주축이 되어서 공사를 하는데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필이면 우리 쪽에는 좀 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쪽 지역에는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잘 사는 지역이 있고 못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지역이 있고 못 사는 지역이 있는데 못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나서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성전에서 일하던 막 일꾼들이 감당했다. 막 일꾼 무슨 말입니까? 막 노동자들이에요. 29절에는 동쪽 문의 문지기 아들이 감당했다. 이유를 따지면 하지 못할 이유를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그 모든 이들이 참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 살도록 하셨다면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죠. 바울은 디모데서 전서 1장 19절에 믿는 자는 믿음의 배를 타고 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배를 타고 노를 젓는 사람들이에요. 이 배를 끝까지 젓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함께 믿음의 배를 져가기 원합니다. 이 교회는 내가 젓지 않는다고 그럼 멈추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노를 젓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움직이시는 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참여하느냐라는 거죠. 함께 할 때에 당연히 노를 젓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함께 할 때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존중만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비난도 함께 받을 때가 많죠. 어떤 분은 비난만 받는다라고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도한다고 비난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이방인한테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비난받았어요. 행색이 초라하고 말도 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다른 곳도 아니고 자신이 개척하고 가르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실 세상보다 교회 안에서 못 박혀서 더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입니다. 내가 쌓아야 할 내 맞은편의 벽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쌓아야 할 벽을 쌓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공격받을 곳이 어딜까요? 나겠죠. 내 집이겠죠. 내 자녀들이겠죠. 가장 먼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다 무너질 겁니다. 믿음부터 무너질 것이고 그 생명까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쌓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그죠? 성 쌓는 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이웃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기면 그분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우리 경우에 교회 안에서 누가 상처받고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회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어요. 몸이니까 한 성을 쌓아야 되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 내가 사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벽을 정말 잘 쌓기를 소망합니다. 그 쌓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하며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소망의 삶을, 배를, 믿음의 배를 함께 끝까지 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